(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전 아직도 새해 같아요. 왜냐하면 다 다음 주이면 또 구정이라 새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해 같은데, 여러분에게 새해는 충만한 역사로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풀이라고 하는 꽉 채워진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랑 자주 비교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개혁의 단어의 차이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과연 사람들이 충만했을까? 그 뭔가 가슴과 마음속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도록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빈 그릇이에요. 다 빈 그릇.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 말씀하고 있는 그 쪽박 있잖아요. 쪽박. 쪽박으로 그릇을 푸는 그런 쪽박을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흔들리지 않도록 박을 쪼갭니다. 쪼개는데 그 홈이 있는 쪽을 쪼개서 그 홈이 있는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쪽박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많이 챙겨지나요? 물이 참 그 위에 챙겨질 수가 없어요. 엎어진 쪽박은 그 꼬다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놓여진 그릇이어야 채워지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다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어요. 깨져 있든지 부서져 있든지 삐뚤어져 있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고, 그 빈 공간들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세상의 것으로, 의식과 형식과 그런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것 같지만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의 세월을 들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자리, 공회에 끌려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충만했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갔는지 몰라요.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속에는 뭔가씩 가득 차 있는데 전 그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영이 충만해서 그들을 그 무엇으로도 묶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이게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꽉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지는데, 오늘 이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충만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서 그 빈 마음을 어떻게 하든 채우는데 추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충만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채워지지 못할 것에 채워야 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충만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엎드린 거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충만하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애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지혜와 어디에? 총명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릇을 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세상 지혜를 찾지 않아요. 세상의 총명함을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구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명철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채우는 것은 자기 것으로 밖에는 채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인 거예요. 그냥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습니까 하면 아멘해서 치료받고, 그런 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런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들, 치료받았지만 치료받은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나은 것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복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골로새서 요 다음이 2장이잖아요. 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안위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이해.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기도 20시간 30시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뿌리를 뽑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받은 능력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혜로운 건 세상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실한 이해예요.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로 할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목마른 사람이고 여전히 그는 비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운 것을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 비운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3절에 가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느니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2장에 가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달아졌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는 뜻대로 여러분 채워지신 역사가 있으되 이 말씀을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면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되세요? 풍성하라고 표현합니다. 점진적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도록 해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적, 공간적인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주의종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달라야 됩니다. 목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뭐 잘된 뭐 그런 건 뭐 좋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여러분들에 있고 신령한 감추어진 비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녹아져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기도인데 전 10년 동안 그런 기도만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잘 살고 잘못 살고에 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올해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는 일이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채워졌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점점 풍성하게,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잘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끝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잘한다는 얘기는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채워지면 키우신 하나님, 채워주시면 넘치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잘하는데 그럼 뭐가 잘하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믿음이 커진대요. 믿음이 커지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보시면 주를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를 뭐 하게 해요? 기쁘시게. 그럼 주가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그가 합당하게 원하는 일들을 행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합당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뭘 맺는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뭔가 심각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막 믿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이 다 잘라버려요.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이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실수를 좋아하잖아요. 열매 있는 나무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실수보다는 뭘 좋아하죠? 관상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관상수를 놓고 눈요기 하지만 뭔가 기본적 인간의 바탕에 있는 사람은 유실수, 좋은 열매 있는 것을 집안에 두고 벌레가 끼고 그래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는 외형적인 것만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하나님의 삶,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선한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에게나 가족에게나 여러분 삶의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벽에 좀 참석하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게 잘못 이해하면 길에다가 막 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힘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의 힘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거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믿습니다 하면 낫고 뭐 안 되는 것도 믿습니다 하면 되고 이건 무당이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모든 견디는데 어떻게 기뻐요? 모든 견딤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의 영광에 따라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 앞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견뎌내고 기쁨으로 오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괴로울 것 같지만 괴롭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이 채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움받은 인생, 그 그릇이 점점 자라가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견딘다는 얘기는 누르는 것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것이 무겁다는 것이 단시간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길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설교하면서 그냥 잘 되십시오, 훌륭하게 되십시오, 복받고 사십시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으로 채워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심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서 잘하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잘한다는 얘기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눌림을 가지고서는 까딱하지 않는, 그런 자기 모습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가보시면 함께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충만함이 막 자라나서 웬만한 일에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그 칭호가 빛 가운데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질 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충만함이 점점 더 자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기뻐하는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 저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얻는 기업의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모았었다?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이 뭐예요 그러면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절에 보시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통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쓸모없지만, 이 땅에서는 가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사상입니다. 부활이 미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순간에 이루어진 부활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죽으심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놓았으면 빛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2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따라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점점 자라갈수록 더 감사하고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 감사하는 삶이 되시되 뭘 채워줘야 기뻐하고 뭘 입에 넣어줘야 즐거워하고 내 손에 뭘 져줘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이, 내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이미 들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에 나를 옮겨놓으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기업을 물려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예,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먼저 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면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세요. 누구 통치 아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안에 계십시오. 그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좋은 거고,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의 뜻을 두고 내면적으로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 큰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시발점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우리 한우문 교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충만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에 잡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이 이것으로 채워질 때가 저는 미래지향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이 내 인생에 뭐 1단계 계획하고 2단계 계획하고 3단계 계획하고, 옛날에 우리 큰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30대면 다 벌어놓고 40대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가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뜻대로 될 줄 아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매사의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런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셔요. 그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잊지 마세요. 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을 먹을 때마다 피를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마다 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 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절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그게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삶,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꼭 한번 좀 읽고 오시고, 제가 주보에 넣을 때마다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고민하고 오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나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충만한 자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23절에 가보시면 만일이라는 얘기는요, 가정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만한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더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소망의 복음에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충만함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나니까 다른 걸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자도, 정말 기뻐할 자도, 정말 감사할 자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 이 복음을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비춰낼 수 있고 녹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터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이 일을 여러분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마치신 후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이 이제 신년에 전하는 말씀인데, 이제 10절에 9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같이 보시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자라게 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저는 제 어려서 젊어서 목회할 때인데 제 나이 뚱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표출해내는 그 얼굴의 기쁨인지 몰라요. 더도 덜도 말고 저 나이 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쁨을 잃어가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사를 잃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즐거운 게 없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뭔가 인생의 삶에 새로운 도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60이 시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안턴 짓하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얼마나 일에는 웬만큼 눌려서는 눌리지 않고 그것을 걷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런 충만한 역사가 한 해 첫 달 마지막 주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임해서 남은 11월은 11달은 여러분들 충만한 역사로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즐거운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형상을 입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단지 주의 종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간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과정처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십자가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시는 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웬만한 일은 참아내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믿음의 한문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기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올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도록 우리 모든 한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빛 가운데에
성도의 기업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는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안에 승리하는 참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